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세상이 가뭄과 기근 가운데 그 흉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데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리더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게 귀히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 그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꿈은 바로 내가 스스로 꾸는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아직 그의 인생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찾아가 바로 그를 향해 그의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그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꿈보다 더욱 큰 하나님의 꿈이요, 나의 생각보다 더욱 놀라운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의 꿈은 언제나 나의 지식의 한계, 능력의 한계, 인식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꿈은 꿈이기는 하지만 별로 새로울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꿈과 비전은 나의 한계를 넘어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셉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붙잡힐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 바로 그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에 대해서 생각할 때요, 요셉은 매우 이상적인 그런 리더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시면은요, 사실은 평생 흠잡을 것이 별로 없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았던 그런 리더십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도 어릴 적에는, 처음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바로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헤브론에 머물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11번째 아들인데요.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했던 아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멀리하는, 죄악을 거절하는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악을 보았을 때 그 죄악에 함께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요셉의 평생에 나타나는 모습이죠. 근데 동시에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그 죄악을 다룸에 있어서는 요셉이 매우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그 죄악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오늘 요셉은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해버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형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집안의 갈등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죄를 싫어하시는 분, 하지만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다루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까지 주시는 바로 그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는요, 그냥 지적만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진 공의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지적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희생과 사랑이 담겨진 지적이에요. 바로 그렇게 될 때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내려와서 보시면 그의 미숙함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아래쪽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과 가족이 불편하게 느낄 만한 그런 꿈을 꾸게 되죠.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당에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에요. 이것은 형들이, 부모도 자신에게 절을 하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은 형들이 분명히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상처를 받을 것이 틀림없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꿈꾼 대로 다 얘기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다 얘기해요. 상대가 상처를 받든 힘들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요셉이 어렸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이었어요. 부족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셉은 그렇게 어렸을 적에 인격적으로 미성숙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을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 우리 3절 4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버지 야곱이 그 집안에 12아들이 있었는데 오직 요셉만을 편애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만을 편애하는데 그것을 정말 티가 나게 다 알 수 있도록 정말 분명한 차별 대우를 하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에게는 흑백 옷을 입히고 요셉에게만 컬러 옷을 입힌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주 귀한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고 나오는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유리말 성경에 보시면 또 다른 번역으로는 색동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편애를 받는 그런 요셉의 마음은 또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정말 엉망인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에는 어머니가 4명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12명인데 12명의 어머니가 지금 다 다른 이런 상황에 처해진 바로 그런 집안. 근데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내 4명 중에서는 오직 한 명 라헬만을 사랑하고 아들 중에서는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인 요셉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이 얼마나 갈등이 많고 분란이 많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여러분 그냥 보지 않아도 정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요셉은 역기능적인 가정, 결코 성숙하지 않은 아버지 밑에서, 그리고 결코 화목하지 않은 정말 분란과 갈등 가득한 가정에서 자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는가?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집안처럼 이렇게 어려운 이 집안에서 정말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을까? 나의 자녀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을까? 나처럼 이 부족한 부모 밑에서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가정 통해서도 분명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가정 통해 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야곱 가정을 보니까 우리 집이 좀 더 낫네.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야곱의 가정이 쓰임 받는다면 우리 가정도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나오는 가정이에요. 이 형들, 너무 부족해 보는 이 형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역설적인 역사예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부족한 사람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은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은요,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꿈의 내용은 바로 곡식의 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꿈은 요셉이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이 꿈은 요셉의 미래를 보여주는, 바로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얼토당토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되는 꿈이었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차 오게 될 그 흉년의 때에 바로 요셉은 양식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총리가 되어 바로 애굽 총리로서 열방의 많은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바로 그런 리더가 되어서 바로 그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실제로 이 형들은 찾아와 이렇게 곡식을 구하면서 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요셉은 또 한 번의 꿈을 꿉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말 내게 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게 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뒀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바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형들이 바로 그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고 하는 꿈이에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아버지였던 야곱조차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야단을 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꿈은 장차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요셉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던 것이고 오히려 요셉을 미워했던 것이고 아버지도 그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11번째 아들을 향해 형들이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 가족이 그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을 보면은 그냥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11번째 아들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근데 이 요셉을 통해 무슨 그런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은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이 꿈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상상력을 뛰어넘고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 있는 그 이상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감히 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나는 당황하는 것이고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꿈일 가능성은 커져가고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불가능해 보일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하영주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이 늘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 목사님이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데 눈을 감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면은 안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을 감았을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면 이거는 그냥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눈을 뜨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린 현실로 살지 않아요. 조건으로 살지 않아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불가능해만 보이는 이 하나님의 꿈을 모두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꾸짖을 때, 그때 요셉은 이 꿈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장차 요셉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꿈을 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꿈은 사람을 살리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이 꾸었던 이 꿈,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은요, 결코 장차 요셉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권력을 얻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대한 비전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구나.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위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나요? 그 이유는 사람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흉년의 때 수많은 만민이 죽어갈 때에 그들을 살리려면요, 온 나라의 곡식을 다 동원하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려고 그를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살리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위치를 꿈꾸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이 포인트는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제 하루는 양을 치러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돼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다가 또 도단이라는 곳에서 또 양을 옮겨서 양을 치게 되는데요. 바로 아버지 야곱이 이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여 이 요셉을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왔던 이 요셉을 바로 형들은 바로 그 기회를 틈타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가 그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의 노력으로 죽이지는 않게 돼요. 하지만 바로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충격적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 어제까지는 사랑받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바로 오늘부터는 바로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형들이요. 지금 형들에게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얼마나 큰 트라우마이며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시작돼. 이것은 정말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0여 년 이상 바로 요셉은 바로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되는데 죄수로서 살아가고 노예로서 살아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런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에 때로 요셉처럼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허영심이, 나태함이,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음란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불신앙이 내 안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금광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이 금광석은요, 그 안에 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금을 함유하고 있지만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크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로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금광석이 가치를 가지게 되려면 어떤 일을 경험해야 되냐면 재련과 연단의 과정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통과하는가? 용광로의 불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길을 경험할 때에 그 과정은 힘이 들고 뜨겁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이 지나가며 그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은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귀한 정금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때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연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낭망치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는 손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주시는 과정이에요.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마치 골짜기가 깊을 때 산 정상이 높게 높아지는 것처럼 고난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그 존귀함의 정도는요, 서로 비례의 관계예요. 더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존귀해질 것입니다. 더 고난이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요셉은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바로 37장에서 보았던 이렇게 인격적인 미성숙함, 관계의 미성숙함은요, 이후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후로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이 고난과 연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실에 있는 이 고난을 바라보면 낭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은 20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바로 그 몸이 팔리셨어요.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이 끌려갈 때 마치 종처럼 그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때가 되어 높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흉년의 때 많은 사람을 살리셨듯이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에 나오는 이 세 가지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은 부족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주께 의탁하고 또 자녀들을 주께 의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 용기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일을 이루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이루실 하나님의 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